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 어때요? 아마 사도행전 읽어보면서도 읽었을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무서워요. 쉽게 말하면 헌금 잘못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네, 헌금 잘못했다가 죽은 거야. 죽을 사람 여럿 있죠 오늘. 오늘 죽을 사람 여럿 있죠. 그 목사님 삶에 헌금하면 떠오르는 목사님의 옛날의 경험이 있어요.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목사님 헌금이 얼마였냐면 500원이었어요. 500원. 엄마가 매일 아침에 교회를 갈 때마다 500원을 줬어요. 헌금을 하라고.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엄마한테 헌금을 받아서 한다. 엄마가 아침에 헌금 준다. 그럼 나머지는 내 용돈에서 한다. 오, 헌금을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나머지 뭐야? 예, 목사님 헌금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 올라가서는 1,000원이었고 초등학생 때까지는 500원이었어요. 딱 그래서 500원짜리 그 동전 하나 학 한 마리를 딱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에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세상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락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오락실이 흔하지 않고 요즘 시대로 치면 PC방 같은 거죠. 그 당시에 가장 트렌드한 이제 애들이 모여서 노는 그 오락실이었는데 목사님이 오락실에 가서 이제 하는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옆에 있는 친구 막 구경하느라 1시간씩 있다 오고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게임 한 판이 얼마였냐면 100원이었거든요. 그럼 500원이 몇 판 할 수 있어? 5판 할 수 있어요. 5판이면 못해도 30분에서 1시간을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헌금을 받았는데 이 500원이 자꾸 뭐 생각이 나냐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PC방 생각이 나는 거죠. 오락실이. 와, 이거면은 이 돈이면 내가 게임을 5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삶의 질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를 과연 헌금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에 이제 유혹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너도 유혹이 생겼어? 그래서 유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헌금함이 딱 돌아올 때 고민하다가 한 3초를 머뭇거렸더니 헌금함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안 냈어요. 어머, 나는 내려고 했는데 헌금함이 지나갔네. 어쩔 수 없네. 이 돈을 그러면 내가 가져야겠네. 이렇게 해서 헌금을 이걸 가지고 이제 오락실에 가서 이제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목사님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지.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는데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안 했지. 또 안 했어요. 또 안 했더니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주일을 보냈는데 어느 날 주일의 오후에 그날도 어김없이 그 500원을 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엄마 아빠랑 점심을 먹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아빠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훈아, 너 오늘 헌금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뜨끔해서 당연히 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목사님 아빠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냐면 헌금 그 개수하시는 분 있죠. 그 최민호 집사님이라고 그 이따 오실 건데 그 헌금을 이렇게 카운트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야죠? 500원이 없어진 게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헌금을 이름을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는 거니까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헌금했어? 했더니 했지. 근데 아빠가 갑자기 그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를 떠보신 거죠. 그래? 오늘 500원짜리가 헌금이 하나도 안 들어왔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그래가지고 사실을 얘기했죠. 사실을 안 했다. 했더니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뭐 뒤지게 맞았죠. 뒤지게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 헌금 할게요, 안 할게요? 했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 보고 있구나. 우리 아빠가 보고 있구나. 근데 그 점점 커서는 하나님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점점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떤 헌금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님이 했던 헌금이 500원이에요. 여러분 헌금 한 1,000원 정도 하죠. 1,000원에서 500원 정도 해요. 네, 오늘 앞에서 이야기할 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이 헌금을 이렇게 훔쳤죠. 헌금을 이제 삥땅 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처럼 죽지는 않았어요. 죽도록 많이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살아있어. 다행히도.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뭘까? 왜 헌금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여기에 본문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남기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주민이 너 돈 진짜 많잖아, 그렇지? 내가 알기로는 정주민 한 100만 원 있어. 제 서랍 열면 거기 돈이 이만큼 있어. 정주민은 돈 진짜 많아. 그래서 제 그 서랍 열면 돈이 이만큼 있거든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이가 뭐 내 돈인데 절반만 하고 절반만 하지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버리셨고 그 일을 성경에 기록됐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누굴까요? 현재 2023년 현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인 줄 알았는데 나도 더 부자가 있더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는 축도 못 끼더라. 알고 봤는데 누구냐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분이에요. 이분. 그 누구냐면 프랑스 분인데 베르나르 장 안티엔 아르노라는 분이 회장이에요. 알아요? 루이비통 여러분 알아요? 뭔데 루이비통이 뭔데? 명품. 그치 맞아. 루이비통. 에르메스 알아요? 에르메스? 루이비통보다 더 부자. 에르메스 뭐? 너 알아? 너 집에 있어? 에르메스? 어떻게 알아? 그래. 그래서 에르메스랑 루이비통이라는 그 명품 브랜드의 그 회사 LVMH라는 그룹의 회장님이시세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에서의 돈이 제일 많은 부자예요. 이분의 재산이 얼마냐면 2,137억 달러. 2,137억 달러. 계산해봐. 하나로 얼마야? 213조 원이에요. 213조. 놀라지도 않지. 개념이 없어. 몇 조라는 게 개념이 없어. 213만 원도 아니고 213조래. 목사님도 계산하면서 감이 안 와. 나도. 213조. 뭐 맞네. 이런데. 자, 2등이 누굴까? 야, 2등이 누굴까? 2등이 누구냐?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얼마냐면 다 알죠. 테슬라 CEO. 이 사람 재산이 1,37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은 137조 원이에요. 137조 원이 감이 안 오지? 워낙 많아서 감이 안 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감이 쉽게 목사님이 찾아봤어. 이거 말고는 이 사람보다 훨씬 재산이 이 사람 기준에서는 저거밖에 못 벌어 불쌍하다 할 만한데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우리 그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연봉 제일 많이 받을까? 예성이 안 왔지. 연빈 어디 있니? 김연빈 어디 갔어? 오늘 안 왔어? 왔구나. 오늘 시합 있구나. 누구야? 안정환? 안정환 가난해. 네이마르 2등이야. 1등 누구야? 메시가 연봉이 얼마냐면 넘겨주면 주급. 이 사람들은 그 주급으로 따지거든. 한 주에 돈을 받는데 뭐요? 네이마르 3등이네. 미안해. 뭘 화를 내? 네 돈이야? 네가 3등이야? 너 네이마르랑 친해? 그래서 네이마르 알아? 그래서 리오넬 메시인데 리오넬 메시의 한 주의 주급이 얼마냐면 132만 5천 달러. 계산이 돼? 132만 5천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5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15억. 한 주에 이 사람이 버는 돈이 축구에서 15억 5천만 원을 벌어요. 많이 벌지? 그럼 하루에 얼마 버는 거야? 하루에 2억 2천만 원 정도 버는 거. 하루에 2억 2천만 원. 이제 감이 와? 근데 말했잖아. 아까 말했던 그 132조 원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의 한 100배 많이 버는 거거든. 132조 원, 213조 원 버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이 벌어. 근데 감이 안 오니까 213조 원? 뭐 얼마 안 버네. 뭐 나도 그 정도 벌 이러다가 메시가 하루에 2억 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돈이에요. 메시가 한 주에 하루에 2억 2천만 원 버는 거야. 너네가 앞으로 커서 연봉을 얼마 벌 것 같아? 얼마 벌 것 같아? 320만 원? 어떤 웬만한 사람의 대한민국의 평균 직장인의 연봉보다 이 사람의 주급이 높아. 메시의 주급이. 너 벌 거야. 걱정하지 마. 더 벌. 그거보단 많이 벌 거야. 근데 목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아까 이 메시보다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한 10배, 100배 더 많다고 그랬잖아. 그럼 자, 이 사람한테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난 거야. 쉽게 말해서 그 LVMH 회장은 여러분 잘 모르니까 좀 친한 메시라든지 아까 말한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이 만난 거야.
만났어. 여러분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예를 들면 뭐 되게 뭐 밥도 먹어주고 이렇게 한 거지. 근데 너무 그 우상이잖아. 메시랑 밥도 먹고 메시가 사인도 해줬어. 그랬더니 채영이가 그럼 메시한테 메시 고마워요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제 용돈이 하루에 1,000원인데 제가 그 보답으로 1,000원을 드릴게요. 이러면은 어떨까? 메시가 어떻게 생각할까? 비웃으겠지. 본인 하루에 용돈이 하루에 월급이 2억 2천만 원인데 저 하루 5천 감사하다고 하고 저 10,000원 드릴게요. 얼마 전에 엊그제 할머니한테 세뱃돈 받아 10,000원 드릴게요. 10,000원 드리면 메시가 어떻게 생각할까? 코웃음 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1,000원은 돈일까? 돈도 아니겠지. 10,000원 돈일까? 돈도 아니겠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한테 10,000원은 돈이 아닐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죠. 그 다음 질문. 하나님은 그럼 재산이 얼마큼 되실까요? 하나님의 재산은 얼마일까?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자면 적어도 아까 말했던 그 일론 머스크나 LVMH의 그 회장의 돈을 다 합친 돈이 한 400조 정도 되는데 400조 메시의 월급 이제 한 주에 15억 5천만 원 더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부자인 사람 1위부터 20위까지 랭킹을 다 합쳐도 하나님 무조건 많겠죠. 무조건 많겠지? 자, 야 그러면 봐봐. 다시 질문할게. 하나님한테 10,000원은 돈일까 돈이 아닐까? 돈이 아니겠지. 하나님한테 10,000원은 돈으로 보이지도 않겠지. 1,000원은 어떨까? 당연히 휴지로 화장실 안 가시겠지만 화장실에서도 안 쓰시겠지. 자, 하나님을 이런 돈의 개념으로 부자로 비유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보냐면 우리가 그 앞서 말한 것처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들어오면서 헌금을 했어요. 헌금 보통 한 1,000원 정도 하죠. 많으면 10,000원 정도 해요.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은 하루에 5만 원을 10만 원 할 수 있겠죠. 목사님도 여러분의 선에서 비슷한 선에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 우리한테 정말 큰 돈이에요. 목사님한테도 헌금하는 거는 정말 작지 않은 돈이에요. 여러분한테도 1,000원, 2,000원이 큰 돈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돈일까? 돈이 아니지. 네가 낸 1,000원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쉬우실까? 이만큼도 아쉽지 않지. 우리 교회 우리 틴즈누리가 다 합치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는데 이 돈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돈이겠지. 우리가 이 돈으로 올해 선교헌금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한테 200만 원이 없다고 하나님 선교를 못 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겠지.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부자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별거 아닌 돈도 아닌 돈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그게 큰 돈이거든. 1,000원도 크고 목사님한테 10,000원도 커요. 근데 그 헌금을 하나님한테 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돈인데 하나님은 왜 그 돈을 낼까?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득을 보시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1,000원, 2,000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본인한테는 있으나 마나한데 우리한테는 그 돈을 내라고 하실까? 그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죠.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걸 받고 싶냐면 나의 전부를 주는 걸 받고 싶으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러분의 있는 주민이 뒤에 있는 그 100만 원을 다 찾아서 하나님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죠. 제 모든 걸 하나님한테 저도 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랑하는 딸이 있죠. 라임이가 있어요. 우리 라임이가 두 가지를 제일 좋아해요. 딸기랑 그 다음에 꼬기를 좋아합니다. 꼬기도 한우를 좋아해요. 목사님이 형편에서 큰일 났어요. 근데 한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꼬이 사달라고 해요. 꼬이 먹고 싶다고. 딸기 해요. 그래서 어제도 딸기 해서 목사님이 딸기를 사다 줬어요.
딸기를 사서 이렇게 잘라서 딸기를 줬는데 그러면 라임이가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 잘하는 거 있죠. 라임아 아빠도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라임이가 이제 지가 배부르면 날 줄 거고 지가 배가 부르지 않으면 도망을 가요. 자기가 먹으려고. 근데 저한테 주려고 해도 목사님이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먹는 신용만 하는 거죠. 목사님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아빠로서의 마음은 그냥 얘가 갖고 있는 전부가 내가 준 건데 그 중에 얘도 나에게 그게 뭐가 됐든 자기 손에 들려 있는 걸 나한테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진짜 딸기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주는 그 마음을 목사님도 받아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 목사님이 부끄러운 헌금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20살부터 대학교 신학교를 다녔을 시절이에요. 저희 학교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화수목금 4일 동안 매일 그 예배가 있어요. 채플이 있어요. 진짜 행복하겠지. 매일 예배를 드려. 새벽 기도도 드리고 점심에 예배 채플도 드리고 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는 채플 때는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런 때에는 채플 시간 중간에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뭐 옆에 있는 이웃을 돕기도 하고 이런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한 달 용돈이 얼마였냐면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 많아? 근데 이게 목사님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니까 40만 원을 가지고 밥도 먹고 삼시세끼 밥도 먹고 그다음에 뭐 책도 사고 친구들이랑 조금 PC방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써야 하는 거죠. 뭐 샴푸도 사고 치약도 사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0,000원 정도 목사님이 쓸 수 있는 돈인데 한 끼에 아무리 싸도 그때 5,000원 정도 했거든요. 5,000원. 그다음에 학식 먹으면 2,000원, 3,000원 해요. 학교 식당 먹으면. 그러니까 10,000원도 되게 빠듯한 돈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1,000원, 2,000원을 헌금을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용돈이 나의 10,000원인데 거기에서 2,000원을 헌금을 하면 나한테는 8,000원이 남아. 8,000원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친구랑 같이 뭐 놀면 잠깐 뭐도 사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실은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냐면 이렇게 채플 시간에 헌금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헌금을 착 돌리면 이제 엄청난 내적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지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낼까 말까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까 그 어릴 때처럼 한 3초간 내 헌금함이 나한테 올 때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낼까 말까 한 2초 더 고민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려고 했는데 못 지나갔네. 약간 이러면서 이제 지나쳤죠. 그런데 그렇게 헌금함을 외면하고 지나갔던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내 지갑에서 3,000원, 5,000원 꺼내서 헌금한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의 시절을 돌아보니까 그때의 저의 모습이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부끄럽냐면 헌금을 안 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헌금을 한 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왜 헌금을 한 게 부끄러웠냐면 내가 왜 헌금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가 분명했거든요. 목사님이 헌금을 한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정성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들의 눈치를 봐서 한 거예요. 다 신학생들이잖아요. 다 목사님들이 될 분들, 전도사님 될 사람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헌금을 안 하면 내가 덜 거룩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나 뭔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주변에서 생각할까 봐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조금 더 뭔가 신실해 보이려고 그 시선을 의식해서 목사님이 헌금을 했거든요. 지금 다시 되돌아가도 그 시절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면 목사님 채플 시간 헌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부끄러운 건 그거예요. 왜 그때 헌금을 하지 않았지가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던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헌금을 하지 않았던 게 맞겠다 싶은 거예요.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한 이 자체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지금도. 결국에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내 걸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거래를 한 거예요. 목사님의 3,000원을 주고 하나님한테 산 거죠. 뭘 산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시선.
쟤 이렇게 거룩한 애구나. 야, 쟤 지갑에 있는 거 돈 몇천 원이지만 다 꺼내서 하나님한테 헌금했어. 야, 쟤 진짜 최정훈 진짜 되게 신실한 애구나. 라는 그 시선을 산 거죠, 목사님이. 앞서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시거든요. 제가 낸 1,000원, 뭐 5,000원 전혀 돈으로도 안 보이시죠. 그분은 제가 그 돈을 내지 않았어도 크게 상관이 없으셨어요. 애초에 제게 그 돈을 원하셨던 것도 아니거든요. 목사님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더 가장 잘 알고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왜 그 돈을 내기 어려워하는지, 혹은 그 헌금함 앞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셨던 거는 마음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죠. 그런데 반대로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마음이 아니라 돈을 드린 거예요. 아니, 더 돈을 주고 하나님한테 산 거죠. 저의 그런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이 아니라 옆 사람이 더 신경 쓰여서 내가 거룩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옆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전 그날 하나님한테 하나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냥 저 자신을 위해서 돈을 낸 거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헌금을 똑바로 안 해서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재산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돈이었어요.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이는 그 구절이 이거죠.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팔고 난 다음에도 네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가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네가 네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바쳐라,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팔아서 앞선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거예요. 뭐냐면 4장 후반부에 나와 있었던 바나바와 다른 초대교회 신실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주고 교회 헌금을 통해서 서로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었던 그 헌신된 모습을 사고 싶었던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지만 그가 얻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나바처럼 보여지고 싶었던 거예요. 나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와, 아나니아라는 장로님 진짜 멋있다. 저분 저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라고 하는 지위와 권력을 얻고 싶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거죠. 이만큼 떼어주고 난 이걸 얻어야지 라고 철저히 계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무조건 11조 혹은 기타 현금을 반드시 해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것이 넘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정성껏 드린 그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든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 거룩한 사람인 척, 나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간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뒤늦게서야 고등학생이 되어서 혹은 대학생이 되어서 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에 맞는 때를 주셨어요. 그 때에 맞게 여러분이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4살이지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나는 그만큼까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잣대를 일률적으로 쫙 잣대해서 와, 우리 채우미는 전부를 드렸으니까 채우미는 합격, 석준이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불합격,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이 각 때에 맞게 하나님은 반응하기를 요구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도 드릴 수 없고 드릴 마음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냥 전부를 주셨거든요. 야, 내가 전부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네 거 전부 내놔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럴 마음도 없을 때예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으시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은혜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면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기도 하고 있고 앞서 사순절 탄소금식 실천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응해 가면서 하나님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고 다 못한 친구는 신앙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기에 맞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안에 충분히 은혜를 누리며 반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같이 읽고 혹은 하나님 마음에 조금 더 동참하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탄소 금식에 실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해서 아직 그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격 미달이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신앙의 그 시기들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만큼을 헌금하냐가 아니고요.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의 삶에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고 반응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콜링하는 거는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걸 수도 있어요. 나의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일 수도 있어요. 겨자씨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실 때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정말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너의 전부를 받았다. 네가 낸 고백이 그 어떤 누구가 나에게 드린 것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의무나 책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가운데 내 삶에 그 무엇이든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팀즈누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한번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를 드리냐가 아니라 이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작은 반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흐르고 넘쳐 그 은혜가 넘쳐 하나님 가운데 나도 그 무엇이든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마음을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제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 온전하게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거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왜 이만큼 주셨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반드시 해야 하고 뭔가 이러한 의무나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게,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채워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